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안전하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참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참 강력하게 뿌리 내려서 한 주를 살아가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박옥규 집사님께서 드럼을 너무 잘 쳐주셔서 우리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교회에서 맨 처음 쳤던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일주일 연습하고 그때 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상해요. 여기서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예. 에스더서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좀 읽기가 수월한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스토리에 묻혀서 에스더서가 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메시지를 좀 놓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서가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몇 주간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한 유대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왕후가 되어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으로 인해서
자칫 페르시아 이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내용으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도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주제로 하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언서 16장 9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잠언서 16장 9절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또 왕후 와스디와 같은 자들은 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사람이 계획한 것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요즘 막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주요 4개 부분을 이렇게 석권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기생충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극중 그 기택 역을 맡은 분이 송강호 씨인데, 그 송강호 씨가 아들 기우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이제 엄청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극 초반에 그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진 그 큰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로 대변되는 극중 기택 가족은 각자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송강호는 나는 무계획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한국 사람들만 공감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 오스카에서 이 작품상까지 석권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봉준호 감독이 참 인간 세상의 이치를 참 잘 파악하는 감독이구나. 보고 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는 있는데 좀 찝찝하고 우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 잘 녹여놓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길을 수고하며 걸어가지만 그것은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참으로 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수고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어떤 희망과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에는 그 수고한 결과물을 잡지 못하고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처럼 무의미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12장 1절에서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로 젊은 날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수고,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없으니 바람과는 달리 그 끝이 허망하고 절망적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원리를 성경 중에서 가장 잘 담아놓은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걸음은 반드시 그 종착역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성공, 그 하나님으로 결론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왕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렀다.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페아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인도까지 진입을 했고 아프리카의 그 지금의 이제 이디오피아가 있는 그 땅까지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었다. 그리고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한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자기 권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 127개의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냐면 무려 180일 동안 1년 365일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을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 4절을 보니 이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긴 시간 베푼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가진 어떤 부와 명예,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에 또 따로 이 수도인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7일간의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 또 에스더 1장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열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 왕인 이 아하수에로의 이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아하수에로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되라, 어떤 이런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들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부와 명예가 다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로 대변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부와 명예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한낱 소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또한 던져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같이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진행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권세, 내가 그 앞에서 때로는 떨기도 하고 또 전전긍긍하기도 하는 그 세상의 부와 능력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한낱 막대기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알기 원하신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가 담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스크는 하셔야겠지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질병을 더 두렵게 여기고 그것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것은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만 그것을 결코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자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교수님에게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삶의 재정적 어려움, 직장 상사 때문에 쫄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들을 주변에 두신 이유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또 영적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두려워서 또 교수님이 주는 페널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수련회에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승진을 위해서 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잠시 미뤄둬야 하고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고 또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자부심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영적 자부심이 에스더에게 있었고 또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부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배설한 것이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게 BC 483년경인데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이제 이 잔치가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가 7일간 도성 안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에 그날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주흥이 넘쳤다. 술을 마셔서 흥이 넘쳐버렸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별로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뭔가 이렇게 흥이 넘치나 봅니다. 많이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7 궁전 내시에게 일러서 이 왕후 와스디를 부르게 됩니다. 왜 불렀냐면 이 왕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에 모인 그 127 이제 지방관들 함께 왕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을 쓰고 드레스를 촥 입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와스디의 반응이 영 시큰둥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전해받은 왕후 와스디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하게 되는데 에스더 1장 12절을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어떻게 차올랐다? 불같이 차올랐다, 치올랐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죠. 이렇게 감정이 막 격하는데 불같이 막 치우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왕후 와스디의 이러한 행동은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왕과 왕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일반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도 손님 맞이하는 중인데 나를 부르고 그러냐 귀찮게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아니고 또 당시 왕의 명령은 뭐 그 부인인 왕후라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왕 자신도 왕으로서 한번 내뱉은 말, 왕이 뭐 조서를 내려서 거기에 왕의 이 도장을 찍은 이런 그런 왕이 한 말에 대해서는 왕도 그것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의 반응이 사뭇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 중에서 앞으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정말 뭐 1년 후에 진짜 김정은이 빡 돌아가지고 핵을 뭐 쏠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 침범할 수도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그런 바이러스가 이 한국을 쫙 이렇게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앞으로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이 길게 배설되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아마 즐기는 것이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때에 이미 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왕후의 자리가 비어야 되는 거예요. 즉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나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한 왕의 이 불같은 성격이 사용되고, 또 이 왕후 와스디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별것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냥 왕이 왕후가 안 오겠다 하면 사랑스러운 왕후가 오늘 좀 오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실수투성이의 이 쓰레기와 같은 그냥 이 일상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이 7 현인들과 논의하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데요,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시는 이 왕후가 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왕들이 별로 막 이렇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져야 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딱 내려버렸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다시 복귀하는 그 일마저도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미칼레 전투, 유명한 그리스와의 전투죠, 여기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왕후가 폐위된 그 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 전쟁, 이 그리스와의 긴 전쟁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간격 동안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살라미스 해전, 미칼레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 아하수에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에스더 2장 1절을 보니 이 아하수에로가 이때쯤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참으로 경솔하게 행동해서 왕후를 쫓아냈구나라는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침통한 분위기, 그리고 왕후를 폐위하고자 조서를 내린 일로 불편해하는 이 왕의 기분을 한번 바꿔보고자 왕의 측근들이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왕후를, 이번에는 슈퍼스타 K처럼 전 세계 미스코리아를 뽑듯이 한번 뽑아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왕의 기분을 풀어야 되니까 이벤트성으로 왕후를 뽑는 이 사건,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중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일, 부부의 부부싸움, 뭐 이 정도 정말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일이 진행되고 나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문제가 당면하고, 지금 뭐 우한 코로나가 이게 지금 일어나고, 대구에서는 또 그 확진자가 또 신천지고, 대구는 지금 난리가 난 것이요. 이번 주에 그 신천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대구 각 교회로 지금 퍼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이 MT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대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잡아놨더니 또 이 영천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뭔가 일이 당면하여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이미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세계사의 흐름마저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에스더서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당면하게 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앞서 움직이시면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왕후 와스디와 심지어 그의 신하들까지 구속사적인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이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을 기억하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딱 들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도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정도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고망동해가지고, 그냥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교회에서 밥 주는 것도 끊어버리고 뭐도 끊어버리고 주일학교 모든 행사도 다 끊어버리고,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작용한다면,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존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분이 계획하신 그 가장 선한 방향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에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먹을지까지도, 때로는 뭐 안 먹는 것까지도, 내가 콜라를 마실지 사이다를 마실지, 우리의 그 사소한 선택마저도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작은 것에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 권리에, 세상 권세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만한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연약한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물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나보니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지나보니 하나님 그 일에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우리 신자들은요, 항상 그 고백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백 역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살피시고 계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사랑한들,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즉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의 삶을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자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이 신앙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이 인간이 가진 이 근원적인 이 죄의 습성이 잘 안 고쳐져요. 내가 발버둥 쳐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제약되고 나약한 나를 발견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의 선포자로 서는 것이 부끄럽고 제가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이 허물과 약점이 나를 참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오늘도 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의 그 허물과 약점마저도 후에는 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당당히 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선언하며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난하고요, 연약하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은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해서 실수로 오늘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겪게 되는 그러한 이유 없는 고난도 욥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 안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이 모든,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넣어버릴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에 넣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넣어버리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일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일, 나의 실수, 허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 만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예수님께 오늘 밤에도 또 우리는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진 자부심이고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에스더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당신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재 안개와 같은 삶일 수 있고요, 과거에 내가 범한 어떤 잘못 때문에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 그런 일체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 하에서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교리가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에스더서를 배우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텐데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마칠 때쯤에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의 일체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또 당당하게 서고요, 뭐 좀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 툴툴 털어버리고 그 모든 죄짐은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거룩한 짐을 지면서 거룩한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정말 작은 인생에까지 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리라는 이 말씀 오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